이곳에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또 뵐 수 있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같은 어르신들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나요. 제 앞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앞서 많이 울었잖아요.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왔는데 아까 예물의 원로 목사님 이름이 나오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육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뭘까? 존경하는 목사님과 제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어떤 기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뭘까? 무엇일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셔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서 만나주셔요.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신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착함으로, 이런 어떤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게 믿음으로 관계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요. 너는 나를 믿니? 물어요. 말씀으로만 묻는 게 아니라 삶으로 물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병해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갈 때, 어떤 내 건강이 무너질 때 너는 나를 믿니? 물어요. 때로는 사자굴 앞에 나를 세우시고, 때로는 풀무 앞에 나를 세우시고, 때로는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듯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님 물어요. 너 나 믿어? 이렇게요. 왜 믿음을 요구할까?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삶에서도 믿음이 주는 축복이 크고요. 또 영으로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무한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셔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셔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수준 있는 말을 할게. 좀 수준 있는 척하고 들어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이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말씀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수준 있지 않아? 알아듣는 척 해봐 좀. 저 2층 좀 알아듣는 척을 해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외운다 해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야. 말씀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 저는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뵌 사람 중에는요, 제가 목회를 부흥회 강의 수없이 다니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하나는 진짜 우리나라 분인데요,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을 봤어요. 안 놀래? 여기도요? 아니,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지. 내가 더 놀랄 얘기 해줄게.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하다가 내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들었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 맞아. 여러분, 놀라는 것도 수준이 있어야 놀란다? 여러분, 바보가 놀라는 거 봤어? 봐봐. 다 외운대. 근데 더 놀란 게 뭔 줄 알아?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데 안 믿는데.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중요한 게 이걸 믿음 안에서 이걸 봐야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깨달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품으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몰라. 말씀은 더 이상 글이 아니고 길이고,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되고,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건 너무 은혜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왜 말씀을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 원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창립 45주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 잘못해서 50주년이야? 미안해. 깎아서 미안해. 내가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입력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립 45주년을 맞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내가 영상으로 축하 영상을 어제 띄워줬어. 그리고 오늘 오면서 45주년 축하해 그러다가 이게 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헷갈렸어. 아니, 어떤 때 네 아내인지 내 아내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 여러분, 연세 드시면 헷갈려. 거울 보고 그런 데잖아. 누구요? 이런 데잖아. 아니,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 어떤 분이 계단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진짜 속상한 게 뭐야? 올라오다 넘어졌는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를 몰랐대잖아. 창립 50주년인데 너무 죄송해요. 이걸 5년 까먹으면 안 돼요. 5년. 이 50주년을 맞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베다니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베다니촌에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요 참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은 안 계시고 가난했지만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이런 기록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집은 자주 가셨어요. 혹시 그림이 그려지나 몰라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 간다고 전화해요. 그럼 마르다 마리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여러분, 저는 신방을 못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많은데 장로님들 집 몰라요. 오라고 안 해요. 아니, 이제 목사님 워낙 바쁜 줄 아니까 양보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목사를 양보해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이게 굉장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제 영적으로 후원하고 동역하고, 이제 어릴 적 독차지하던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죠. 여유예요. 자, 예수님이 신방 온다면 기절하죠. 저 우리 교인들 신방 못 하는데, 하루는 저는 성령이 감동을 주면 내가 하거든요. 하루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 있어. 권사님, 왜요 목사님? 권사님 집에 내일 신방 갈까? 내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주저앉아버려.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안 오던 짓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신방 오신다니까 좋아 안 좋아? 좋기는 좋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 느낌상 예수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말씀 듣는 마음으로. 예수님 작년에는 오셨을 때, 지난달에 오셨을 때는 창세기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해주시려나? 지난번에는 제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절기해 주시려나? 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다려.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 예수님 이번에 뭘 잡술란가? 지난번에 된장국 끓여야 되는데 이번에 순두부를 끓여드릴까? 뭘 잡술란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 정말 느낌상 그러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너무 좋아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어디로 가? 예수님 무릎맡에서 말씀을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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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르다는 어디로 가? 부엌으로 가서 음식 장만을 해.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열받아, 주방에서 마르다가 열받아. 그렇지. 요즘에서도 교회에서 열받는 건 예배드리다 열받아, 식사당번하다 열받아. 그녀는 왜 안 왔냐고 막. 열받지. 왜냐면은 시간이 가는데 이 식사 시간은 다 됐는데 마리아 저 여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멘 하고 저거 할 일은 안 하고 밉잖아. 요즘같이 주방기구나 좀 잘 이렇게 막 시설이 돼 있으면 몰라. 그 옛날에 불 하나 갖고 정말 옛날 엄마들 참 대단했던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그릇도 없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막 5남매, 6남매, 7남매, 9남매 식사를 다 해댔는지 참 뭐 요즘 같은 백종원 레시피 없어도 음식을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뒀는지. 음식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참 음식 잘하는 사람 주변은 참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김치도 않고 찌개 끓이고 보면서 간도 안 봐요. 덮어놓고 금식하면서 넣었는데 맞아. 음식 안 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넣어도 안 맞아. 참 하여튼 신기해. 아니 진짜 그래요. 우리 아내가 고향이 전라도 여수거든요. 경상도하고 여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대구하고 여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대구 사람들은요 진짜 음식을 희한하게 찌개를 발로 끓이는 것 같아요. 여기 그 동네 있으면 미안해요. 진짜 인정할 거야 아마. 근데 그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뭐냐, 대구에 가서 돌을 던지면 돌 맞는 여자가 음식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 여수에 가서 돌 던지면 돌 맞는 여자만 음식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해. 진짜 우리 아내가 돌 맞는 여자야. 아니 내가 어쩌다 하여튼 우리 아내는 얼마나 솜씨가 좋냐면 끓일 때마다 맛이 달라. 아니 다양히 하여튼 똑같은 걸 끓였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맛이 달라. 내가 그래서 당신 다이어트 음식 선생은 참 다양해서 좋어.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음식을 뭐 만들면 불안해 죽겠어. 저 오늘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음식이라는 게 참 그렇게 묘해. 음식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진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가만히 뭐 음식 못해도 다 살아. 왜냐면 내가 보니까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먹성 안 좋은 놈이 없어. 아니 진짜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입맛 안 까다로운 놈이 없어. 아 신기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목사님도 입 까다로워요? 근데 마르다가 열받는 거야. 그래서 속상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한마디 해. 예수님 식사 시간 다 됐는데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급해 죽겠는데 여시같이 아멘 아멘만 하고 지금 식사는 신경도 안 쓰고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잘 봐요. 마르다야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음식은 하나나 둘이면 돼. 마리아는, 지금부터 잘 들어봐, 누가복음 10장 42절이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따라서 해봐요, 빼앗기지 않으리라. 잘 봐.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빼앗겼다는 거야? 마르다가 빼앗겼다는 거야.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지만 무엇인가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 어떤 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감격, 예배가 주는 축복, 예배가 주는 은혜, 이걸 빼앗겼어. 봉사는 은혜, 차량안 내는 은혜, 미안해요, 성가된 은혜. 그런데 대표 기도도 해. 그런데 정작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겼어. 교회는 나와, 봉사는 해, 장로 역할은 감당해. 뭔가 교회 와서 내가 교사들을, 아까도 장로님 그러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교사들 대접하려고 고기를 50근이나 준비했다. 나도 올까 지금 생각 중이야. 침 넘어가고 목살을 준비했다네. 여기는 그냥 뭘 갖다 놔도 맛있을 것 같아. 여기서도 음식 못하는 사람은 못해.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누구를 섬겨 다 해. 누구 은혜 받는 거 보고 좋아요. 근데 정작 어느 날부터인가 내 은혜, 내 감격, 이걸 빼앗겼어. 우리는 마르다 봉사한다니까, 예수님이 위해서 식사당번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너 빼앗겼어. 목사도 마찬가지야. 설교하고 다른 사람 은혜 끼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곳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큰 집회도 인도하고 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게,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회중이 1000명, 2000명, 5000명 모여서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은혜하고 이 강사 영성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회중을 사랑하니까 은혜는 끼쳐.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계산하자 그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사역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사모했던 은혜, 우리가요 그전에는 얼마나 원로 목사님하고 여기 초창기 사역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그때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 하기 전에는 벌써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부흥회 시작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쏟는지, 부흥회 이틀째가 되면 목소리는 다 부흥 강사 됐었어. 목이 새갖고 빠져들려. 이렇게 은혜를 사모.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귀가 사모하는 영성을 뺏어가. 봉사는 해, 섬겨. 너가 빼앗겼구나. 나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이 우이제 교회가 환경도 참 좋고 여러 가지 좋아.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입지 조건은 조금 아니 진짜 골목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장로님이 이 동네를 표현하는데 스타벅스도 없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스타벅스 있어? 하나 생겼다고 내가 그 소리 들었어. 그래서 우리 동네도 없다고 그랬어. 기차. 근데 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가득한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부흥을 시키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서 하나님 부흥 좀 주세요. 부흥 좀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부흥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교회 부흥만 된다면 손가락도 발가락도 잘라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원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교회 부흥 좀 주세요. 부흥 좀 주세요.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재명아, 진짜 부흥을 원하니?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흥을 원하면 예배당에 사람보다는, 아멘 크게 봐요, 은혜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이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겨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영상을 봐서 다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렇게 코로나지만 부흥회도 하고 뭐라고 하려고 애썼던 교회들은 이게 자산인데, 코로나 왔다고 오후 예배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철이 없어요, 막 없애버린 교회들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이거 뭔지를 몰라. 빼앗겼다. 나는 여러분이 50주년 이 기념 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 축복을 하는 가운데 바랐기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빼앗겼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멘 크게 봐, 지켰구나, 이겼구나.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다시 한번 이 예배가, 또 한번 은혜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성가대하러 와, 교사하러 와, 섬기러 오지만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자. 여기에 무장되면 코로나가 뭐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따라서 해봐요.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이렇게 다시 찾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은혜가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잖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벗고 재밌고 막 재미지게 지내도 여기서 개운하질 않아. 진짜는 은혜를 받아야 뭔가 다시 한번 소성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아닐까? 아멘이죠? 자,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베다니촌의 삼남매의 가정에 어느 날 어두운 먹구름이 빌려왔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문을 이어야 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어쩌면 죽어가는 오라버니 앞에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우리 오라버니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실까?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대.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오리면 얼마나 돼? 2km밖에 안 돼. 죽어가는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는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로 말하면 김집사를 보내. 김집사,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빨리 보시고 와. 빨리 보시고 와. 아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아시면 바로 오실 거야. 빨리 가. 알았어요. 막 심부름을 가요. 김집사가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웬일이니?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베다니촌에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마르다 마리아가요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는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지금부터 해봐.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더 크게 아멘. 세상에 죽는데 안 죽는데? 크게 죽는데 안 죽는데?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이것도 누가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이 말하면 부도는 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안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야? 마르다 마리아에게 김 집사가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는데요, 알려주셨어요. 나사로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예수님이 그랬어? 정말 그랬어. 그러면 알았어. 누워있는 오라버니한테 가서, 오라버니, 예수님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우리가 처음에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 진짜 그런 기쁨 없어요? 막 안 죽는데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은혜 받아본 사람은 표정을 좀 빙긋이 웃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저거 뭐시여 시방, 그러면 안 되지. 2층 좀 신경 좀 써. 기독교 역사에서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 떨어져 죽은 것만 한 번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 은혜는 사모함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마리아의 영성으로 은혜를 받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진짜 은혜 받을 때 막 그런 은혜 받았잖아. 아, 예수님이 우리 축복할 거야,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 거야, 우리 가정에 문을 열어, 막 이런 거 흥분해서 막 가슴에 안고 정말 좋았던 적이 있잖아. 기도 할렐루야 막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사로 아프니까 마르다 마리아 다니는 교회에서 신방 왔겠어 안 왔겠어? 왔지. 와갖고 아이고 요즘에 마집사 마리아니까 마집사 저 나사로 좀 어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신방원 사람이 그래.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그러면 말씀대로 되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 그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나사로가 점점 나서 더 죽어가.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야. 말씀대로 안 될 때 그만 실망. 퀴즈. 마르다 마리아가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한 번만 보냈겠어? 또 보냈겠어? 나 같으면 10번도 더 보내. 기록을 한 번만 해놨지.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김 집사 또 보내.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너 늦게 가면 가다가 죽는지 몰라. 알았다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딱 예루살렘에 뛰어가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요. 숨 넘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마르다 마리아가 목 놓아 기다려요. 빨리 와줘요. 예수님 이만큼도 걱정 안 해. 이렇게 말해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니까. 봐봐, 여러분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심부름간 그 사람은 아멘, 김집사는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삶은 전혀 반대야.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럴 때 많다. 말씀은 말씀인데 삶하고 전부 다른 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믿어. 말씀이 주는 축복도 알아. 근데 삶이 말씀과 전혀 달라.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에 빠져.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아.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아. 심부름 간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멘을 안 해. 예배당에 앉아서도 삶이 너무 공고하면 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아니야. 오긴 왔는데 아멘이 나오질 않아. 심부름 간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와.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마르다 마리아도 아멘 안 해. 누워있는 나사로한테 오라버니 안 죽는데 죽어버렸어.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멘 한 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안 됐어.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러.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울면서 장례 치러.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권사님이 만약에 권사님이 마르다 마리아면 솔직히 대해봐. 죽는 데서요? 안 죽는 데서? 안 죽는 데지. 그냥 아픈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하나님의 영광.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날부터 열받아서 교회 가 안 가? 때로는 그런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안 믿을 거야. 말씀대로 안 됐잖아. 아멘 한 대로 안 됐잖아.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근데 미치고 볼딱 뛰는 게 뭔 줄 알아? 삶은 다 바닥이 나서 머리를 흔들 것 같은데 동의하면 아멘 해봐. 이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눈으로는 삶을 보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보이는 환경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 마음에 담아주신. 그래서 환경은 무너지고 환경은 박살이 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나사로 죽었을 때 장례 치르니까 마르다 마리아 다니는 교회에서 조문 왔겠어 안 왔겠어? 왔겠지? 위로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 아이고 마집사 힘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디서 들어본 소리지? 이렇게 위로한 사람만 있었겠어? 속 뒤집은 놈 있었겠어? 이렇게 하는 거 안 죽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려면 이렇게 속 뒤집힐 일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너 예수 믿고 자식을 잘 키웠냐? 또 자식놈까지 그래. 엄마! 매일 그렇게 교회 미친 듯이 다녀서 뭐가 좋아졌어? 근데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진짜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가끔은 너 예수 믿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가끔 나도 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너 그저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이런 거.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예수 왜 믿냐? 야 너 엊그제 우리 집에 마당에서 석유 나왔어 뭐 이런 거. 그냥 생각난 김에 야 앞마당에서 석유는 안 나오나? 나오면 안 되겠다. 교회가 위험해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그런 예수 믿고 싶잖아. 아니 솔직히 만약에 하나님이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믿어야 할 이유와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믿고 싶어? 동의하면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잘 되고. 아멘 안 해?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고.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망하고. 그러면 비도 예수 믿는 집만 오고 안 오는 집은 안 오고 뭐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막 슈퍼마켓 하다가 주일 지키고 11주 되고 믿음으로 막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아니 말로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마트 오고 주일 지키고 11주 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 아 몰라 나 신경질나 죽겠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나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나 미쳐버리겠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낼 데가 없네. 막 이래봐.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방하는 거야. 롯데백화점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되고, 이마트 하다 1년도 안 돼서 슈퍼 되고, 슈퍼 하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 되고. 사람마다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아, 나 교회 안 다니는가 봐.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믿음 소용 있어 없어? 믿음 필요 없어. 상식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요, 목사님 우리 목회하기 쉽네. 왜냐면 우리 뭐 힘들게 전도할 거 없어. 서로 올라고 줄 서고 난리지. 요 빈자리가 어딨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진짜 우리는 목회 쉬워. 힘들고 이렇게 애걸복걸 안 하는 거예요. 저 유목사님 같이 대단한 사람들 저 앞에다 세워놓고 아무나 안 받는 거야. 얼굴도 좀 되고 몸매도 좀 되고, 야, 보기에 좋은 이런 사람들만 좀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겠어. 근데 야, 아무나 와도 좋으니까 물 좀 봐봐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를 앞으로 정원제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누가 등록을 하려면 정원 찼으면 한 사람 죽게 기다리시오. 근데 그게 아니잖아. 교회가 언제 위험해요? 자꾸 믿음으로, 영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교회를 담아내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담아낼 수 있는 줄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으로가 아니면 담아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르면서 죽은 지 나흘 됐어. 냄새나. 장례 다 바쳐서 무덤에 가둬서 돌로 박아서 다 마무리됐어. 나흘 만에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언제 왔어? 이렇게 말해. 와도 소용이 없을 때, 포기했을 때. 아이고 뭐 이제 예수님 오신들. 예수님이 오셨대. 마르다 마리아 열받아서 마중 안 나가. 평소 같으면 마중 나갔는데 그냥 이런 부흥이 한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할렐루야 했는데 표정들이 다 개떡이야 지금. 표정 좀 바꿔줘.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르고 계신데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다 마중을 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위로하려고 왔어? 나사로 살리려고 왔어? 아멘이죠? 이번 성회가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 살리는 성회가 돼야 돼. 코로나의 틀을 깨버리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아멘이죠? 그랬으면 좋겠어. 마르다 마리아가 울면서 이래.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희한한 말만 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은 해야 되겠고 믿어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래.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나 사실 할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미뤄. 내가 뭐 천국에 소망이나 있지, 내가 이 땅에 뭐가 있겠어? 뭐 이런 식이야. 예수님 그래. 이때 봐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더 크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왔어? 위로하려고 왔어?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대답해봐. 살리려고 왔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다시 대답해봐.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아?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아? 그렇지.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믿을까? 그잖아. 아니 축복 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믿겠어?
아니, 응답 줘봐! 근데 주님은 믿음을 물어. 너 답이 있니? 그래서 믿음부터 살려야 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후배 목사들이 물어 나한테.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원로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시면 목회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돼 라고 말할 것 같아도 아마 더 저 어르신도 더 못할 거야. 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갈수록 깨닫는 거야. 그래서 손들 수밖에 없어.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몰라.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만났잖아.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다 어떻게 이겼어? 모르겠어. 그때마다 그리고 알려줘.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야. 돌이켜보면 은혜가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나는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해봐.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이게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믿음.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왜 하지 말고 대답을. 어느 순간 좀 더 잘 살겠다고 믿음도 와. 좀 더 건강했다고 믿음을 와. 좀 더 넓은 길 가겠다고 믿음도 와. 근데 이내 곧 아니야. 물론 목사님이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나도 여러분처럼 무너지고 나도 여러분처럼 쓰러질 때가 많아. 근데 결국은 믿음밖에 없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몰라도 사모하는 영성,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래. 마르다야, 나사로 어디 두었니? 무덤으로 가자. 갈 필요 없어요. 가자. 갈 필요 없어요. 가자니까. 마르다는 왜 갈 필요 없다고 그래? 여기 봐봐.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냄새나니까. 다 끝났으니까. 왜 갈 필요 없다고 그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우리가 이겼다 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이게 예수님이야. 무덤에서. 무덤 하면 뭐야? 희망 없어. 무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 근데 때로는 무덤과 같은 교회, 무덤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열어.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무덤에 위로하러 가자고 그런 게 아니야. 살리려고. 이번 부흥회가 그래야 돼. 단순히 위로 정도가 아니라 아멘 해봐요. 살리려고. 살리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정말 다시 한번 내 안의 영성을 살리는 이런 뜨거운 은혜가 회복돼. 마르다의 영성 빼앗긴 거 다 밟고 이제 마리아의 영성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어느 날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을 열라. 열 필요 없어요.
열어. 열 필요 없다니까. 열어! 왜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주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할 때 왜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나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무조건 명령하시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씻으면 낫는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걸 순종하게 하셨는가는, 원하셨는가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으면 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한 사람만 알아. 그래서 봐봐, 무덤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을 열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 열 필요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 원래는 논리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퀴즈.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안 믿으면 나사로 살까 못 살까? 그지는 아니야. 나사로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어. 나사로 살릴 거야. 믿음과 상관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마르다 마리아가 안 믿어도 나사로는 살아. 기적은 봐. 하나님의 영광은 못 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 다 같이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말도 아니게 요구를 해.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제 어버이 주일이었죠. 8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요만한 꼬맹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숙제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제가 여 가까이 우이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많아요. 제가 미아리 고명중학교 다녔는데 딱 2달, 학교는 며칠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저는 학교 다니다 말고 등록을 하고 저는 공장에 갔어요. 14살 소년이 공장에서 2년을 넘게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16살 소년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공부머리는 안 주셨는데 저에게 돈을 벌게 하셨어요. 그 돈 버는 지혜를 줬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 놀랄 준비해봐. 나이 20살 21에 제가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 그리고 지금까지 돈 외에는 쟤들이 놀란 적이 없어요. 잘 봐. 집 2채 살 돈과 사업장을 하나 벌릴 돈을 제가 벌었어요. 근데 그 소년 안에 돈 버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누구야? 정주영이야. 삼성 이병철이야. 그래서 나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그 미천을 공장 다닌 미천으로 장사했고 작은 사업, 이런 장사 형식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목돈을 받는데 이걸로 드디어 빵 터뜨리는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나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우리 엄마가 나 8살 때 돌아가셨지만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걸 기억을 해서 교회는 다녔어. 근데 제가 이제 큰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뭔가 아이템이 있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내일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싹 해서 응답을 받고 오려고.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유 선생 기도원가? 네. 왜? 아니 사업하려고요. 그래? 그러면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 그래. 그래서 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그래서 방이 몇 칸 있는 줄 알았지. 그렇게 단칸방인 줄 나 가서 알아서. 내가 거기를 지금도 왜 갔나 미친놈이지. 따라가서 그 전에 장로님 그런 방 있잖아. 부엌으로 들어가서 방 있는 거. 그런 방 있잖아. 부엌에 신발 벗어놓고 옆에 아궁이 있고. 미치고 벌떡 뛰는 게 저 끝에 사모님도 있고 애새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나보고 여기서 누워서 자래. 잠이 와? 내가 여기를 미친놈이지 뭐하러 따라왔나. 기도원이나 갈걸. 12시쯤 됐을 때 내가 부채 가니까 목사님 그래. 자냐? 아니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야. 기도하자. 자냐? 12시 반 됐는데 12시 넘었는데 아니요. 그랬더니 너 기도원가? 예. 왜? 나요 사업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제가 그 자리에서 팍 튀었어요. 내가 왜 목사를 하냐고. 왜 나냐고. 왜죠? 나는 배운 것도 없잖아. 부모 없이 성장했으니 얼마나 뭐가 많이 났어. 정말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됐잖아. 왜 나요? 싫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한 30분 있다 또 물어. 자냐? 아니요.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 아 그만하세요. 또 가만히 있다 30분 있다. 자냐?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 넘어서 목사님이 이런다. 너 내가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안 한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적어도 기도는 해본다고 해야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앉더니 너 지금 목사한다고 그런 거지? 아니요. 기도한다고. 아니요. 너 목사한다고 그런 거예요. 너 대답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머리 위에 그 새벽에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니 이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언제 목사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더니 새벽 4시 반 되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우리 새벽 예배 갔다 온다고 나가. 애새도 있고 나보고 잘해. 한숨을 푹 쉬면서 나보고 무슨 기도까지 해주고 누워서 이렇게 온 생각에 졌는데 애 셋이서 자다가 한 놈이 깨서 내 얼굴을 보더니 지 엄마 아빠는 없고 시커먼 놈이 하나 있으니까 울더니 이 셋 다 깨갖고 그림이 그려져. 그때부터 1시간 반을 울어대는데 내 새벽 기도 안 간 걸 그렇게 애들이 울어도 그렇게 도레미로 울어? 그날부터 삶이 복잡해져 버렸어. 기도원 갈 필요도 없어졌고 그 자리에서 3주금식을 했어. 하나님 나보고 목사하라는데요. 직접 들려주세요. 바쁜가 대답이 없어. 회복하고 또 열흘 금식을 했어. 그 21 소년이 이 도봉산 제일기도원도 올라갔어. 또 대답이 없어. 또 회복되니 보름 금식을 했어. 21, 22에 그 금식을 다 한 거야. 바쁜지 지금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나는 뭐 지금까지 소명을 받을 때 재명아 목사 되라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아니야. 자냐? 아니요. 자냐? 목사 되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근데 내가 미친 게 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순종을 이래야 복이도. 내가 그랬어. 나는 20살 때요. 내 교회 커튼다가 다 달았어. 20살 때 목사님이 양복해 줬어. 내가 돈 벌었으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돈 냈어. 근데 목사를 복잡해져 버렸어. 목사님은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어. 지금까지도 대답 없어, 하나님은. 나는 그래서 소명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자냐 그러다 받았다고 그랬더라. 금식을 3주 끝나, 열흘 끝나, 보름 끝나 이렇게 끝났는데 교회 의자에서 이러고 울어. 우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불러. 최명아, 네, 너 목사 한다고 그랬지? 네. 너 그럼 이왕 목사 하려면 정말 훌륭한 목사 하고 싶냐?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그래야 돼? 훌륭한 목사 된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 최씨 목사님이 이씨도 아니야. 최씨 목사님이란다. 최명아, 너 진짜 훌륭한 목사 하고 싶으면 너 그 가진 돈 다 헌금해라. 돈 가지고 어설프게 있으면 엉터리 목사 된다. 다 헌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해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미친놈이 그냥 헌금을 다 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건 좀 남겨놓고 할 걸. 미친놈이 다 해버렸어. 그 목사님은 그 돈 받자마자 교회 땅 사서 지어. 나는 그 돈 헌금할 때 계산이 있었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목사님이 방은 얻어주겠지. 워낙 큰 돈이잖아. 내가 학비는 대주겠지. 검정고시랑. 나요, 그 독한 최 목사가 그 헌금 받자마자 그렇게 쌩깔 줄 몰랐어. 안 받은 것처럼 시치미를 딱 대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방 얻을 돈이 없어서 교회 의자에서 6년 잤어. 정말 많이 울었어. 배도 많이 고팠어. 근데 너무 열받는 게 함께 교회에 이러다 목사님 그런다. 나 배고파서 집에 밥 먹으러 간다 그래. 나는 지는 밥 먹으러 가면 나는. 그럼 이제 교인들이 또 큰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헌금을 목사님한테 한 걸 교인들이 알아볼라. 알아. 뭔 돈으로 땅 샀겠어. 알아. 그러니까 교인들은 헌금을 했다고 그래, 뺏겼다고 그래. 내 편이잖아. 했다고 그래, 뺏겼다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저 나쁜 목사가 다 뺏어갔다. 저 젊은 애 속여갖고. 다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 배고프니까 목사님 밥 먹으러 가면 나 이제 권사님이 밥 줘, 안 줘? 그 밥만 줘, 앉아서 목사 씹어. 함께 앉아서 이제 목사를 씹는 거야. 막 시벌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거기서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면서 헌금은 5천만 원, 500만 원 했으면 욕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 시벌. 막 청년들하고 막 튀김 먹으면 있어도 시벌. 6년 동안 세상에 그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100분의 1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싹 빠지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야.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님도 다 10원도 안 도와주고, 인간적으로 목사님이면 그 정도면 나 갈 때 교회 좀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서 너는 착해서 안 돼야. 봐봐, 그 독한 최 목사는 10원도 안 도와줘. 근데 더 웃기는 건 기대도 없어. 나도 지난 6년간 그 애들 다 빼버렸어. 10월 다 그냥.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 거야.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했어.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놓고 정말 많이 울었어. 성전 건축을 할 때 울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보면서 성도들하고 씨름해서 성전 건축을 해놓고는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입당 예배 드릴 때 노예 목사님들도 오셨고 귀한 목사님들 있지만 그 도둑놈도 왔어. 최 목사님도 오라 그랬어. 왜냐면 다른 게 아니야. 나 소명을 받아줬잖아. 그때쯤이면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잖아. 네? 그래서 최 목사님 불렀어. 그 목사님한테는 이제 사회, 기도, 설교 이렇게 행사 순서 있잖아. 거기에 격려사를 맡겼어. 그랬더니 자 이제 격려사 순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는 격려사 순서인데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에게 소명을 대신 받아준 태몽도 누가 대신 꾼다더니 지랄하고.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옆집 아줌마가 꿈꾸고 와서 새댁 애 생겨서 내가 태몽 꿔서 지랄하고 왜 네가 꾸어. 근데 사람이 신기해. 그러잖아. 근데 이제 나 소명 받아준 목사님을 이제 저기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입당 예배 때 목사님 격려사 해달라고 보셨습니다. 저 목사 되도록 이렇게 소명 받아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때도 옛날 헌금한 생각 하나도 안 나. 그 진액을 다 그렇게 빼버린 것 같아. 모셨습니다. 그때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다. 지금부터 잘 들어가. 이렇게 예배당을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 도둑놈도 눈물이 있더라고. 그렁그렁 하더니 이런다. 격려사 제목. 아니 격려사가 무슨 제목이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제목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면서 세상에 45년 전 헌금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울면서 유재명 목사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유재명 목사가 심었습니다. 유재명 목사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 가면서부터 벌었던 돈 교회에 다 헌금했습니다. 뺏어갔다고 안 하더라고. 헌금했습니다. 유재명 목사 교회 의자에서 6년 잤습니다. 배고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저는 유재명 목사 앞으로를 보며 유재명 목사를 외면했습니다. 헌금했다고 나 의지할까봐, 헌금했다고 하나님 안 보고 나 볼까봐 독하게 외면했습니다. 유재명 목사 배고파서 많이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꼭 유재명 목사 복 주세요. 그래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울었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 마음을 어떻게 알아. 딸이 시집가서 애 낳기 전에 엄마 마음 알아? 몰라.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보게, 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게 일부러 외면했다고 이야기를 쭉 울면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재명 목사 복을 줬어요. 이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이 나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1억을 줘. 우리가 목사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무덤에서 너 나 믿냐? 희망도 없고 다 깨지고 박살난 데서 물어 너 나 믿냐? 목사님이랑 가시고 교인들이 다 울어버렸어. 나보고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왜 한 번도 헌금한 얘기를 안 했어? 우리는 우리가 잘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순종했고 심었구나. 왜 헌금한 이야기를 안 했어? 좀 하지.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그래서 속으로다가 헌금만 했어야 되는데 시벌시벌도 하도 많이 해갖고 헌금한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시벌시벌한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했지. 근데 우리가 때로는 믿을 때 믿고 싶어서 믿어, 때로는 울면서 믿는다. 하나님 왜요? 이럴 때도 많아.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주는 축복, 믿음이 주는 은혜들을 기리며 너 나 믿니? 말씀하시오. 아멘. 크게 봐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은혜 베풀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아멘이죠? 내일 아침 새벽에는 이 말씀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꼭 와야 돼. 원래 오늘은 안 와도 됐어. 근데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은 안 와도 되는 날만 오고. 근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일 새벽이 너무 귀할 거야. 시간시가 하나님의 감동 준 대로 돌이켜보면 원로 목사님 시대당 다 더듬어봐. 부흥회가 사람의 축복을 가장 많이 담아낼 때였어. 그때 헌신도 하고 그때 눈물도 드리고 다 그랬어.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부흥회 때 믿음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순종도 드리고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저금을 시킬까? 절대로 마르다의 영성이 안 돼. 마리아의 영성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까? 우리